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 품삯을 정하라, 내 품삯을 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영육간에 따로 없습니다. 이거 똑같은 원리인데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예민하고 정말 양보가 안 되는 갈등이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그게 보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각 가정의 아버지들은 다 수고를 하세요. 열심히 일하시고, 그래서 나의 수고에 대한 값을 매기거든요. 스스로 나의 수고는, 나의 존재는 이 정도 값어치를 지닌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인생에, 그리고 내 아내의 인생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 그 가치를 평가를 해요. 근데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시죠?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하는 살림, 나의 육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는가, 우린 다 나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수고하면 자동적으로 나의 수고에 대한 가치는 평가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의 분위기라는 게 여기에서 갈리는 거죠. 배우자가 어느 날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내 수고의 가치보다 나를 훨씬 더 못하게 대접하고, 어떤 나를 우습게 여기면 그게 정당한 내 품삯을 못 받은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 저렇게 얘기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 종일 열심히 아내들이 수고했어요. 만약에 살림은 한다라고 하면 정말 살림은 티가 안 나잖아요. 하루 종일 열심히 했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하루만 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그러면 그때 싹쓸 못 받은 것인데, 그럼 그때 부부는 서로에게 상처를 받고 가정의 분위기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죽어라 이랬어요. 가슴에 상처를 받고 차별을 받아가면서 고개를 조아리면서 자존심 버리고 간쓸게 다 버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어요. 근데 아내가 와서 그러는 거죠. 이거밖에 못 벌어. 당신 왜 이렇게 무능해? 그러면 돌이킬 수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상대방의 수고를 가치 있게 평가해주고, 당신 대단해, 당신 고마워, 정말 난 당신 만난 게 최고의 은혜야, 이런 식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그게 충분한 각자의 품삯이 되면서 내 가정에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삯을 원하는 만큼 받았나,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직장은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하고 직원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입장이.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최선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기준이 달라요. 수고했다, 잘했다, 이 기준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사장님하고 직원은.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저 직원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일도 그럭저럭 했어요. 근데 성과도 뭐 부족해요. 근데 네가 일한 거보다 너를 생각해서 더 많이 줬어, 이러면서 월급을 줬어요. 근데 직원은 최선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나는 완전히 최선을 다했어요. 일도 이 정도면 너무 잘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나한테 주는 품삯이 내가 한 거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직원들은 퇴사를 그때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품삯의 문제,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더 하나 더, 성화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성화의 측면에서 벌을 주시기도 하고 상을 주시기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죠. 품삯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떤 보상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오늘도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보상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게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제가 계산하면서 주의 일을 한 거 아닌 거 아시죠? 그게 진실이에요.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해서 열심히 살았고 오늘도 거룩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주님, 제 수고를 좀 기억해 주세요.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을 좀 기억해 주세요. 내 배우자가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시고 내 자녀의 인생에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구해요. 그거는 자녀들의 마땅히 구할 바예요. 그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게 주님이 내 수고를 생각하시나? 이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선인가?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어떤 내가 바라는 품삯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너무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충성해야 되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게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이 품삯의 가치관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넉넉히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많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주었는데 나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품삯이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야곱의 품삯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진정한 품삯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대로 풍요로운 품삯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 중요한 품삯의 문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품삯의 문제를 이제 묵상하자면, 첫째로 함께 있는 사람에게 복을 끼쳐야 품삯을 받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고 합니다. 자, 설교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이런 본문을 인본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적으로 적용하고 설교하게 되면 완전히 가치관이 왜곡돼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설교자가, 그리고 우리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이 인본적으로 읽고 설교하면 이 메시지가 어디로 가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 말씀의 시점이 언제냐면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위한 14년의 노동을 무사히 마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 판단한 게 뭐냐? 자, 이때 그랬다는 거, 지금도 옳은 게 아니에요. 이때 중동의 문화는 뭐냐면 딸은 그 집의 아빠의 소유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가 어떤 아내를 얻어온다라고 할 때 그에 합당한 지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지참금이 부족하면 그 금액을 채울 때까지는 내 아내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오늘 그 지참금을 내면서 노동으로 내면서 14년을 채웠기 때문에 아내와 내 자녀는 온전히 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 나는 그 라반의 집이 아니라 나의 집을 세울 때가 됐다, 이런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삼촌을 위한 14년의 시간 이후로는 이제 야곱은 앞으로 자기 재산을 불리는 6년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분명히 열심히 일했고 엄청난 열매를 맺었는데 26절을 보면 그걸 외삼촌도 아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27절에 외삼촌이 하는 말이 뭐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고 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인본주의로 빠진다라고 할 때 그 인본주의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라반이 야곱을 인정했어. 오늘 야곱 덕분에 라반이 어떤 한 여호와를 인정했어. 왜냐? 야곱이 직장에서 유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일을 잘하고 남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인일수록 직장에서 일을 더 잘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고 윗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지대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 사람들이 내 성과를 보고 예수도 인정하고 전도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명절에 친척들이 뭐예요? 안 믿는 친척들이 나보다 이렇게 어떤 그 지위적으로 위에 있어요. 안 믿는 친척들이 나보다 돈이 많아요. 내가 그 사람들보다 삶이 못하니까 이런 나는 전도도 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 한마디를 뻥끗을 못해요. 그런데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쓰는 표현이 뭐냐? 초라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면 네 직장에서 네가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성과를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본문을 이런 식으로 인본적으로 보면요, 열매가 보다 적은 사람,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거나 평범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에요. 전도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가정을 중수할 때 나오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삶을 제대로 살면 가족을 전도할 수 있겠는데 삶을 제대로 못 살아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좀 삶을 제대로 산 다음에 가족 전도를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 빗나간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27절에서 라반이 고백하길 여호와께서 야곱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성도님들을 모시고 제일 선두에 서서 지뢰밭을 밟는 게 아니라 복 받는 길로만 같이 가고 인도하는 게 제가 할 일이거든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복이 뭔지를 알아야 그 복을 밟을 거 아니에요. 그 길로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리더십이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면 또 그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 라반이 고백하길 여호와께서 야곱 너로 말미암아 나는 복을 받았다 이래요. 복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라반이 받은, 야곱 만나서 라반이 받은 그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라반이 뭘 복으로 받았냐, 라반 자신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가 받은 복이 뭐냐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확해야 되는데 원래 라반이라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호와에 대한 어떤 말씀, 이게 아예 전무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누구냐면 택자의 친척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택자의 친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 그 집에 온 거예요. 유일해요.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약에 딱 이만큼의 충분한 계시를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길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사람 못 만나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근데 오늘도 이건 적용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나를 만나지 않고는, 교회를 만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거는 소요리 문답에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덕분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라반은 처음 들은 거예요. 야곱 아니면 하나님 이름도 못 들어봐요. 그러니까 오늘 라반이 오늘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받은 복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게 누구 덕분이냐? 야곱이 그 집에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야곱이 그 집에 왔을 때 그가 빈털털이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속았어요. 그리고 나서 종살이 할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 라반이 야곱을 통해 받은 복이 뭐냐? 여러분 이거 안 세워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성전은 죽을 때까지 안 세워져요. 복의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통해 받은 복의 본질이 뭐냐? 성경의 전반이 진술하는 바, 그것의 본질은 양떼와 소떼가 많아진 게 아니에요. 라반이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사람들이 독점했다고요. 계시를 독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안 해주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필이면 그 집에 야곱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게 그가 받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여러분 누가 전도됐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구원받게 됐어요. 그때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 전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딸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저희는 제 딸을 앉혀놓고 큐티에 잃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예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큐티를 하게 한다? 방법이 뭘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 방법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주변에 큐티 제대로 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은 있어야 돼요. 이게 제가 확실한 게 뭐냐면 저는 38살 때까지 큐티를 안 했어요. 큐티를 몰랐냐? 알았어요. 큐티가 존재한다는 거 알았다니까요. 근데 큐티 안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 주변에 큐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있냐 없냐 그 존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 딸도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제일 먼저 하는 게 큐티거든요. 근데 그걸 가르쳤냐? 가르친 적이 없다니까요. 얘가 어릴 때부터 본 게 뭐냐면, 얘가 4살 때부터 저희가 안고 아침 예배를 왔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안고 아침 예배를 왔죠. 그럼 얘는 쉬가 마렵잖아요. 일어나면 뭐 하고 있냐면 아빠는 큐티 설교하고 있어요. 엄마는 옆에서 큐티 설교 듣고 있어요. 그래 항상 얘는 그냥 큐티 책 펴는 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광경이 뭐냐면 그거였어요. 4살 때부터. 그냥 아빠도 큐티하고 엄마도 큐티하는데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건 저거네? 그러니까 얘는요 가르친 게 아니고 싸운 적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얘가 4살 때부터 아침에 본 건 큐티하는 성도님들밖에 없었거든. 눈 뜨자마자 그것만 봤어요. 얘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게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다 그러고 사나 보다. 그거예요. 가르친 적도 없다니까. 존재예요. 나의 환경.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 줄 아세요?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이 기도해요.
교회를 다녀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할 것 같아요. 기도 몰라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11조 가르쳐도 되는 거 아닙니다. 11조 어렵지 않게 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변에 11조 하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존재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택자라는 존재 자체가 그게 축복이에요. 존재가. 그 존재 없잖아요. 계시가 중단된다니까요.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존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00%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있는 거예요.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권사님들하고 중보기도 모임을 하면서 중보기도 훈련을 하는데 다 애통한 기도 제목이 뭐냐? 다 남편이에요. 그냥 뭐 없어요. 그냥 이견이 없고 다 남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남편이 나한테 잘해준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불신자였는데 그 남편 만나서 교회 다니고 권사님 되신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냐고요. 그런데 살면서 평생 예수 믿는 사람 못 만나봤는데 그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거는 그런 경우가 없진 않아요. 저기 북한 있죠. 아예 그냥 제도적으로 하나님 하나님 말씀 들을 가능성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가끔 엄청난 특별 은총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그거 외에는 주변에 신자를 만나지 않고는 그가 예수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늘 라반이 여호와를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무려 계시를 독점하는 야곱이 그냥 그 집에 온 거예요. 다음 주에 저희 유아세례 합니다. 이 유아세례는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유아세례 받는 걔는 신앙 고백 못해요. 근데 구원 받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년이 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구원을 보장해 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막 태어난 애를 성경 공부 시킬 수 있어요?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얘는 택자의 집에 태어난 거예요. 존재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족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신가정에 태어나는 그 아이는 그 자체로 복 받은 거고, 복음을 소유한 나를 누군가가 만나면 그가 그 자체로 복을 받은 거예요. 인본적으로 가지 마세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어마어마한 복인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약하고 무명일지라도 그 자체가 복인 것을 깨닫고 그 자체가 사명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돈이, 나의 성과가 복음의 재료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내가 품고 있는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활용해서 그냥 환경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그게 복이에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대단한 열매가 없으면 전도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한 열매가 없으면 전도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내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내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호와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나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호와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둘째로 함께 있는 사람에게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엄청난 품삯을 주세요. 근데 뭐가 품삯인지 우리 한번 통찰하기를 바라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품삯을 받는다라고 할 때 막 들어온 신입이 고참보다 품삯을 높게 받는다? 그건 그냥 낙하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이고
그냥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 말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신입이 10년차 고참보다 무조건 낮은 품삯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기능과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점심을 먹기만 하지 생산하는 게 없다니까요, 신입들은. 그러니까 같은 한 시간을 일해도 능숙한 10년차가 한 시간에 생산하는 거랑 1년차가 생산하는 건 그냥 1년차는 생산하는 게 없어요. 소비만 하지. 그래서 솔직히 기업에서 신입한테 기대하는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월급을 주면서 데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한 20명 데리고 있으면 그 중에 한 3명, 2명 생산성 있는 사람으로 길러지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줄 아는 게 없는 신입이 성장하고 가치 있는 사람, 내 몫을, 이 조직에서 내 몫을 하는 어떤 그런 당당한 1인분이 된다라고 할 때 반드시 생산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할 때 그 과정에서 있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무조건 훈련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훈련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저도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데 정말 애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상으로 귀하게 기르시면 큰일 나십니다. 진짜 정말 큰일 나고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들이 경험하셨잖아요. 세상에서 얘네들 왕자님 공주님으로 기르시면 얘들 큰일 나요. 여러분, 밖에 나가요. 얘네 생산성 없습니다. 내 자식들 나나 예쁘지 생산성 없어요. 그럼 얘들이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이 뭡니까? 정말 눈물 쏙 빠지게 혼나요. 너 정신이 있어? 너 뭐 하는 애야? 재능은 있니? 진짜 있잖아요. 눈물 쏙 빠지게 혼나고 엄청난 무시를 당하면서 배우고 머리가 하얘지는 돌발 상황을 겪으면서 경험을 쌓고 대응하는 힘을 그렇게 기르는 거예요. 그럼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는 그러니까 전투는 개인이 아니거든요. 내가 내 역할을 못 하잖아요. 우리 조직 사람들 다 죽어요. 그래서 내가 내가 살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이 다른 거 없어요. 땅을 기어야 돼요. 기어, 복종해. 아니, 말대꾸 하지 말라니까. 너네 생각하지 마. 네가 무슨 생각이 있어. 생각은 내가 해. 넌 그냥 움직여. 그냥 부품 취급을 당해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훈련이에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훈련이 있습니까? 직장에 갔어요. 신입이에요. 생산성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아유, 신입님 힘드시죠? 아유, 죄송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훈련시키려면 어쩔 수 없어요. 쉬세요. 이런 직장이 어디 있어요? 그건 집에서만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훈련하는 데가 아니에요. 쉬는 데지. 그런 데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왜 살아남는 사람, 생산성이 높아지는 사람이 뭐 100명 중에 뭐 5명 이렇게밖에 안 되냐면 이 훈련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내고 내가 당당한 1인분이 되고 생산성이 있는 사람이 되면 비로소 그 조직에서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몫에 당당한 품삯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훈련 안 받고 누가 품삯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만 사회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회생활 다 하셨잖아요. 그냥 기다려주는 거라니까요. 근데 아무리 기다렸는데 훈련이 안 돼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품삯을 더 이상 못 줘요. 언제까지 기다려줄 거예요? 그냥 자르는 거죠. 자기만 몰라요. 자기 가치를. 오늘 잘리는 거예요.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품삯은 구원이고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성화의 측면에서 그걸 그냥 얻는다고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냥 못 얻고요. 천국은요, 그걸 얻을 훈련이 된 사람이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은 음란이 없어요. 이 땅에서 음란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거기 가면 천국 되는 것이지, 음란 훈련이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이 음란이 없는 천국을 가요.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없다니까요.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품삯으로 얻을 때, 내 것으로 얻을 때 천국의 가치에 상응하는 훈련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되면 천국이 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는데요. 야곱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야곱은 체질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돈 앞에서 야곱은 형도 없고 아빠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인간 말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천국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훈련하십니다. 하나님 훈련하시죠. 그러니까 그 한일교회에서 교회는 위로하는 곳이지 이런 가치관은 한일교회는 없어요. 위로합니다. 근데 최고의 위로는 뭔지 아십니까? 훈련하는 겁니다. 그냥 훈련도 안 시키고 사람에게 위로만 하는 건요, 그건 그냥 거짓 평안이에요. 나중에 잘려요. 왜냐하면 품삯을 받을 자격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야곱이 인간 말종이에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야곱은 라반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야곱이 라반에게 14년을 붙들려 살면서 혹독한 연단을 받아요. 그러면 이 훈련 자체가 복인데, 그럼 그는 왜 이 훈련을 받았습니까? 자, 왜 이 사람이 거길 뛰쳐나오지 못하고 거기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약점의 복을 주셨는데, 라반이 돈도 안 주고 7년을 일하라고 해요. 거기다 사기를 쳐가지고 7년을 더 일하라고 해요. 야곱은 이 손해를 죽어도 안 봐요. 자기 아빠한테도 손해 안 보고 형한테도 손해 안 봐요. 벌써 뛰쳐나와도 골백번을 뛰쳐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7년도 아니고 무려 14년을 붙들려가지고 훈련을 받아요. 이건 야곱의 인생에 없는 일이고, 이거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생각지 못한 변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라헬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질 같으면 진작에 뛰쳐나올 텐데 라헬이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사랑에 빠지니까 라헬이 야곱 인생의 유일한 약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기가 막히게도 그 약점을 포착합니다. 이게 뭐냐면 약점이라는 복을 받은 거예요. 약점 없는 사람은 절대로 훈련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훈련 받는 사람이 누구냐? 14년을 붙들려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약점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훈련하실 때 쓰시는 게 뭐냐? 각 사람이 가진 고유의 약점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편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래요. 보통 남자들을 하나님이 자기 사람으로 훈련시킬 때 남자의 보편적인 약점은 직장이거든요. 직장에서 인정 못 받으면 남자는 죽어요. 그래서 이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은요, 게을러질 뿐이지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내가 분명히 우리 자매들한테 얘기하는데, 최대한 노동을 적게 하고 머리를 써가지고 한탕 크게 해서 일찍 내가 너를 노동에서 해방시켜 줄게. 빨리 도망가야 돼요. 진짜 근처도 가지 마요. 그러니까 땀이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남자 있잖아요. 그 남자 곁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왜 그러냐? 일이 나의 약점이 안 되는 사람, 직장이 나의 고난이 안 되는 사람은 훈련이 안 돼요. 절대로 훈련이 안 돼요. 그런데 남자들은 직장의 고난이 나의 약점이 되고, 고난이 올 때 겸손해지고, 그때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요. 그리고 여성의 보편적인 약점은 누가 뭐래도 자녀인데, 남자들, 형제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보다 내가 불쌍한 사람도 있어요. 에? 자녀보다 내가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요. 자녀보다 나 먼저 챙겨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 이런 이상한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빨리 도망가야 돼. 정말 빨리 도망가야 돼.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내 문제인 사람 있죠. 나만 만족되면 어떤 것도 눈물이 안 되는 여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혜교가 와도 도망가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제일 예쁜 여자가 송혜교인데, 저희가 지금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자녀가 약점이 안 되는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훈련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안 돼요. 약점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교만하던 라헬도 자식 문제 앞에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는 신용이라도 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결혼이 뭔지 아십니까? 다 내 맘대로 되는데 죽어도 내 맘대로 안 되는 배우자를 만나 정말 약점을 노출하고 이 약점을 훈련받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다른 방법으로 훈련이 안 되니 하나님이 라반같이 내 약점을 아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그 훈련 없으면 천국 없어요.
약점이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약점이 그게 복이에요. 그 약점 없는 인간은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품삯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약점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직장 가셔야 돼요. 여성들은 육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점이 있어서 약점을 통해 천국으로 품삯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내 약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악해서 만난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너무 악해서 만난 나보다 더 악한 라반은 누구입니까? 약점과 라반을 통해 훈련돼야 할 내 죄는 무엇입니까? 약점과 라반을 통해 훈련돼야 할 내 죄는 무엇입니까? 셋째로 오늘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오늘 저의 설교의 요즘 목회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만이 진정한 품삯을 주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본문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야곱이 거부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 보세요. 오늘 라반이 묻기를 그러면 그러니까 야곱이 떠난다고 하니까 다급한 거예요. 라반이 묻습니다. 그럼 내가 너한테 뭘 주랴?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오늘 야곱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성인자를 가진 하얀 양과 하얀 염소는 그냥 두시고 그건 삼촌이 가지시고 저한테는 열성인자를 가진 녀석들이죠.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이 태어나거든. 그때부터 나를 달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 전에 있던 것은 뭐 점 있는 것이라도 다 삼촌 것이고 오늘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이 있으면 그거 전부 다 나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라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라반도 사기꾼이거든요. 이 사람은 손해 안 봐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일이 뭐냐? 자, 자기 염소 중에서 이전에 야곱이 이 말을 한 것 이전에 점 있고 아롱진 것은 전부 아들들한테 맡겨가지고 사흘 길, 그러니까 100km 떨어진 곳에 보내서 야곱하고 떨어뜨려놔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라반의 것이에요. 라반의 것이고, 그리고 야곱에게는 뭘 맡겼냐? 하얀 양과 염소만 맡기는 거예요. 얘네들끼리 교배해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만 이게 다 야곱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전학은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주 적은 몇 마리 하얀 것들끼리 교배를 해서 정말 희박한 확률로 몇 마리 돌연변이가 나올 수는 있지만 흰색 가축끼리 교미를 하는데 점박이 돌연변이가 많이 나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 무슨 방법으로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게으름을 안 부려요.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최대치를 하냐? 양들이 물을 마시는데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가지를 꺾은 다음 껍질을 벗겨가지고 가지를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축들이 물을 마실 때 물을 마시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얼룩덜룩한 가지를 보게 만들어요. 열심히 보게 만듭니다. 열심히. 그 얼룩이 약해지면 또 깎아가지고 열심히 보게 해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가끔 얼룩이 있는 것들이 태어나요. 그러면 흰 양과 염소로 하여금 얼룩이 있는 새끼를 보게 만들어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계속 보여줘요. 최대치로 열심히 해요.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그러자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야곱이 진짜 최대치로 열심히 해서 가축을 돌본 건 진짜 잘한 거예요. 품삯을 얻고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헌신을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흰색 양들 사이에서 점박이들이 우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이건 야곱의 노력이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하얀 것들끼리 교배를 하는데 얼룩무늬가 있는 나뭇가지를 보여주면 점박이 양들이 쏟아져. 이게 맞는 인과관계냐고요.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뭐 하시든지. 근데 이게 인과관계가 맞냐고요. 그러니까 야곱의 노력으로 이 상황에서 점박이가 많이 태어나냐고요. 자, 아니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야곱에게 은혜로 품삯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삶의 원리에 대해서 눈 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깨달음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를 바라십니다. 게으른 사람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게으르면 성령 충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 된다는 건 누구한테 좋은 거냐면 나한테 좋은 거지, 하나님한테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 자신한테 좋은 거고요. 인간의 최선이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도 조종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 사람의 최선이 천국의 땅을 몇 평을 얻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얼마나 값어치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의 노력이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값이 되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이게 인본주의자들이 죽는 날까지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자기 자신의 노력의 가치의 값을 매기는, 이 땅에선 그래도 돼요. 천국은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최선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너무 아름답게 여기는 그 영적인 나르시시즘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진짜 좀 부끄러우셔야 되는데, 영아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열심히 울어요. 최선을 다해서 울어요. 정말 제가 저러다가 죽지 목은 안 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울어요. 그럼 갑자기 부모님이 달려오더니 입에 먹을 걸 넣어줘요. 그러면 보세요. 내 입에 들어오는 이 밥은 열심히 울었다는 것의 정당한 값이에요. 이 밥의 값이 열심히 우는 이 열심이 등가 개념이 성립이 돼요? 이게 되는 겁니까? 아이가 열심히 운다는 이 행위가 이 열심이 생산성이 있는 노동이에요? 애들이 눈물 흘리면 거기선 다이아몬드 떨어집니까?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아닌 사람 앞에서 울잖아요. 소음이에요. 버림받아요. 여러분, 노키즈존이 뭐예요? 애들 울음소리는 소음이므로 우리는 즐기기 원하니 아이를 여기에 데려오지 마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최선 다해서 우는 울음이 누구한테는 소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가치가 없어요. 차라리 조용히 해주는 게 의미가 있지, 아이들이 열심히 우는 그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울음은 가치가 없어요. 무가치가, 그냥 나만 최선 다하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열심히 울어요? 근데 열심히 울었더니 부모님이 입에 밥을 넣어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아이가 열심히 우는 그 열심이 값어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얘를 은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이게 소음이 아닐 뿐인 거예요. 이게 뭐냐? 100% 은혜예요. 100% 은혜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의 열심을 정말 기뻐하세요. 게으르고 하나님께 구하지 마세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뭐든지. 그런데 그 알량한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로 주시는 거지, 이 땅에서 열심은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좋은 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 주시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구원 받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실제로 목사는 다양한 사람 만나니까
저는 좀 돈을 많이 벌어본 사업가분을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 목사님, 사업해서 돈 벌기 힘들거든요. 목사님도 목회에서 열매 맺기 힘드시죠? 사업가도 사업해서 돈 버는 거 몇 명 안 되거든요. 누가 돈 벌게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목사님, 제가 사업가를 만나보면 아이디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성실하지 않은 사업가 일찍 퇴출돼요. 성실하지 않은 사업가는 없어요, 목사님. 다 내가 만난 사업가들은 다 모든 일에 책임감이 있고 성실하고 남에게 월급 주는 그 사명감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돈 버냐? 목사님, 제가 살아보니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시대를 잘 만나는 사람이 돈 벌더라고요. 이래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하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마스크 제조하시는 사장님은 돈 벌고 화장품 만드는 사장님은 돈 못 벌어요. 다 열심히 해요. 게을러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목사님, 열심히 사는 게 대단한 건 줄 아시죠? 그게 아니라 목사님, 열심은 그냥 기본이에요. 이것도 안 하는 인간은 목사님 퇴출이에요. 그러니까 바랄 게 없고요, 목사님, 열심히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기본이고요,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주시는 건 하나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걸 겪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자주를 확 펴는데 죽도록 했는데 망해도 보고, 진짜 거래처 가가지고 모멸도 당하고 숱한 거절 당하고 간쓸게 다 빼놓고, 난 똑같았어요. 난 똑같이 노력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똑같은데 돈 못 벌고 어느 날은 갑자기 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면 그냥 가져갈 수도 있는 거구나. 내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 신앙의 끝이 뭐냐, 내 인생의 가장 거대하고 위대한 품삯은 은혜라는 걸 깨닫는 거. 바로 그 믿음에서 겸손이 나오는 것이고 욕심이 버려지는 것이고 이타적이고 넉넉한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즘 제 목회의 고민이 이거거든요. 여러분, 돈이 위에요, 은혜가 위에요? 어느 게 근본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상식인데, 은혜가 없으면 돈은 못 벌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심장이 뛰잖아요. 몇 번 펌프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 이렇게 열심히 뛰잖아요. 그러니까 건전지는 몇 개월에 한 번씩 가세요? 그런 사람 없죠. 여러분, 심장은 내가 자고 있어도 뛰어요. 이게 얼마나 큰 계시냐면, 심장이 뛰는데 이 심장이 근본이잖아요. 내 삶의 모든 게 근본이잖아요. 이 근본이 움직이는데 내가 하는 게 1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심장 구경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내 심장을 봤다, 그 심장병이에요. 그거 말고는 오늘 나를 살게 하는 심장을 구경하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아무도 못 본다니까요. 근데 얘가 오늘 나를 살려요. 그러니까 이 은혜 위에, 대가를 치른 적이 없는 은혜 위에 돈이 있어요. 여러분, 근본이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잖아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준비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내용이 훌륭하다 이건 떠나서 저는 정말 그건 하나 얘기할 수 있어요. 전 게으르게는 준비 안 합니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이 원고를 1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보고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 번 더 봐요. 계속 고쳐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 열심의 근간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저는 제 혈관을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이 혈관에 피가 어떻게 공급되는지 저는 아직도 본 적이 없다니까요. 단 한 번도 못 봤다니까요. 이 뇌에 피가 공급되는데 여기서 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실핏줄 하나 탁 터지면 저는 혀 마비됩니다. 생각을 어떻게 해요?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 생각도 못 해요. 그러면 저는 설교를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죠. 다른 분이 오셔야죠. 여러분, 인생 최고의 품삯이 뭔지 아세요? 은혜고, 은혜 끊어지는 날 돈도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영이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은혜보다 돈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은혜를 버리게 만들어요. 은혜를 못 구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 깨닫는 게 있어요. 은혜 없이 돈이 없구나. 거기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품삯은 은혜인 것이고, 은혜가 없으면 돈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돈 벌기에 바빠서 은혜 받는 자리를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그거 큰일 나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목숨 걸고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 은혜 없으면 돈이 없다니까요. 삶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믿음에서 겸손이 나오고 욕심이 버려지고 이타적인 넉넉한 삶이 그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제가 외치는 게 뭐냐면 싹 다 무너뜨려야 돼요. 완전 교만해지고 시간 지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뭐 또 올라왔죠. 싹 다 무너뜨리고 지금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중인데, 진짜 세워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 못 받으시면 인생 끝납니다. 이게 과장입니까? 오늘 심장이 멈춰요. 뇌에 피가 안 돌아요. 이거 은혜거든요. 이거 끊어지잖아요. 인생 끝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번 것처럼, 오늘 내가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것처럼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오더니, 목사님 바빠서 은혜를 못 받는데, 바빠서 예배를 못 온대, 바빠서 큐티를 못 한대요. 저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중요해 보이니까 영의 직분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시간 투자해가지고 가장 절박하게 얻어야 되는 품삯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으셔야 돼요. 큐티 안 하고 뭐 하십니까 지금? 진짜 제가 너무 아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큐티 안 하고 뭐 하세요? 그러니까 살만 하신가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왜 예배를 안 오세요? 괜찮으세요? 예배 안 드려도 그 정도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는 거지. 예배 안 드려도 잘 사실 것 같으세요? 주일 예배 때 늦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찬양 안 해도 찬양은 예배 아니지. 왜 은혜 받는 것에 대한 태도가, 왜 우리는 또 이렇게 교만해졌을까요? 여러분, 은혜 끊어지면 인생 끝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그분은 일평생 예수를 못 만나본 분이, 근데 불치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그분이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목사님 이분이 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분도 그걸 알고, 그래서 목사님 이분이 요즘에 조금씩 성경책 읽는데 목사님 통화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목자순회 갔을 때 전화는 그때 못 받았고, 이분이 지금 약 때문에 자다 깨닫기 때문에 12시에 전화가, 11시 반인가 누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았어요. 이분이. 여러분, 삶의 소망이 다 사라진 사람의 목소리가 뭔지 아세요?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잊혀지질 않아요. 목사님, 저는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 빠르게 가든 아침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밤이 의미가 없고요. 목사님, 저는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사님이 늦어져도 상관없고 빨라도 상관이 없어요. 모든 의미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그 음성 계시였어요. 진짜 돈 주는 직장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내가 여기서 월급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영의 직분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돈보다 큰데, 이거 없으면 돈도 없는데. 저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최고의 싹시다, 이 믿음으로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 정말 충만한 은혜로 한 주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삶의 원인은 은혜입니까? 노력입니까?
내 삶의 원인은 은혜입니까? 노력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간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간증이 있습니까? 은혜를 고백하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고백하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오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저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마다, 저는 매주 고민이죠, 뭐 어쨌든.